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열매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본받는 데서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뻐할 일보다 근심 걱정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코칭 전문가인 김을호 교수는 그의 책 태도는 카피가 안 된다 하는 책에서 인간의 내면에 가장 아주 정확하고도 깊은 통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나 기술, 스펙이나 또 겉모습은 언제든지 모방하고 카피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영혼과 인품 깊은 곳에 헤어나오는 태도만큼은 결코 흉내내거나 카피할 수 없다. 다른 건 카피돼도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카피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는 우리 내면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직한 지표가 바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그리고 건강이 좋을 때,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잔고가 줄어들고 대박치던 주식이 깡통이 되고 건강이 또한 여의치 못하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금세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외부 조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차디찬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바깥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권면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깊은 데서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기뻐하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초월적인 환경에 빼앗길 수 없는 거룩한 기쁨,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그의 삶 가운데 맺혀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락을 원어에서 보면 카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쁨, 즐거움, 환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 일시적인 즐거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내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이 기쁨, 이 희락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쫓아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희락은 환경의 지배랑 상관이 없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맺힐 수 있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하나님께부터 옵니다. 성경 66권 중에 기쁨의 서신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서입니다. 불과 넉 장의 106절의 단어 가운데서 짧은 서신이지만 그 안에 기쁨이란 단어가 16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권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러한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도 바로 이 같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다시 4절 말씀 우리 상반절 같이 다시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많은 경우 우리는 조건, 환경이 좋으면 원하는 바가 척척 이루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주 안에서란 말은 의역하게 되면 주님 때문에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고 하나님의 일꾼된 기쁨입니다. 이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 와도 절대적으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바울 그는 여기 지금 투옥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는 것은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엉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형 집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것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한 전한 것뿐인데 내게 상급을 고작 이겁니까? 내게 형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그야말로 땅을 치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의 상황보다도 주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육체는 매여 있지만 그의 영은 정말 춤추듯 환희가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건강에 빨간 신호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실직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고통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일로 인하여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상해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 그것이 환경이라면 그 환경이 무너지면 기쁨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면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그 어떤 것이라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총독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의 입장이라면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어떻게든지 잘 보여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신문 받는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나처럼 지금 이거 외에는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누군가가 뒤를 봐준다는 그러한 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 가운데 파니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에 좀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잘못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그만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곡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솔직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파니 크로스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한 가지 소원은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 처음 보게 될 얼굴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환경은 어두웠지만 마음은 결코 늘 밝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락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또한 우리가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때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기쁨의 가장 큰 적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염려입니다. 염려를 왜 합니까? 염려를 원문에서 보면은 마음이 나뉘어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미래에 붙잡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파괴합니다. 이 염려 때문에 영적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염려가 올 때 이를 역전시키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줄어들고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해서 염려는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는데 이 지킨다는 뜻은 바로 파수꾼이 성벽을 지킨다. 군대가 진을 치고 그리고 외부의 적을 철저히 방어하다 하는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가 바로 지킨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경비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치 무장한 로마 군인처럼 우리의 마음에 진을 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염려와 그리고 불화살을 철저히 막아준다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그는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귀신 들린 소녀를 발견합니다. 이 소녀가 바울 일행이 전도하는 곳마다 뒤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이 소녀에게서 나오라고 바로 명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신 들린 소녀를 고용해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있는 주인들이 이제 이 소녀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바울 일행을 관에다가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에 끌려가서 실컷 매를 맞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밤 얼마나 불안한 밤이었습니까? 이것은 자기 고향도 아니고 지금 마게도냐 이방 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뒤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근심과 걱정, 불안의 밤으로 그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염려, 불안, 근심 내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갈라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사람들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이에 간수가 죄수들이 이제 다 도망갔거니 이제 난 이 책임 때문에 큰일을 당할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즉 바울이 그 극한 상황에서 그 불안의 밤, 그 염려 근심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로 이제 배에 압송될 때, 배로 갈 때 일입니다. 유라갈과 광풍이 일어나서 여러 날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라 어떻게 합니까? 선원과 선주들이 배에 있는 모든 화물들, 그 집기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전혀 정말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배 탄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시키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뿐 생명이 없고 배뿐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바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불안의 밤, 정말 폭풍 가운데 모두가 다 근심에 쌓여있을 텐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였든지 그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늘이 주는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근심, 걱정, 불안이라 할지라도 불안, 근심, 걱정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주 안에 있을 때, 두 번째는 염려, 근심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세 번째는 주 안에 자족할 때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기뻐하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자족하다는 것은 내 의지와 힘으로 환경을 극복한다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생명의 공급원에 접붙임되었을 때 주어지는 바로 이것은 하늘의 신적인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내 육신적인 야망이나 사업의 성공을 다 이루어낸다는 만능 주문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 내가 가난하던, 내가 궁핍하던, 비천에 처하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떠한 환경도 압도하며 기쁨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당하는 모든 형편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형편을 보면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또 마음이 답답하거나 슬플 때면 처자식이 있어서 바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위로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처자식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건강도 여의치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낙천적이고 또 웃음이 많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자칫 작아집니다. 웃음은커녕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장래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암담했습니다. 그는 지금 엉어의 몸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그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기쁨보다는 염려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없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우가 있습니다. 참 다른 사람에게 늘 그냥 잔잔한 미소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참 이분은 교회도 충성스럽게 섬기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양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업형 양돈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양돈협회 협회장도 지냈고 어디 가든지 이런저런 직함을 많이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참 한동안 못 만났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분의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유행성 돼지 콜레라가 한번 돌 때 안타깝게도 그 많던 가축들을 그 돼지들을 다 땅에 무도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빈손이 되었습니다. 빈손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기초수급 그곳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참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좀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그동안 많이 교만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욥이 다 잃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결국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희락의 열매를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리저리 세상에 쫓기며 마음의 여유를 잃어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좀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계속 올라가는 이 주거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하여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형편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못 본 채 하라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쁨의 뿌리를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 계십시오. 염려 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베푸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족함을 누리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